욥의 어려움 가운데 욥을 향한 세 명의 친구들의 비판과 판단과 공격과 정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혜, 맞는 말 같지만 너무나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자와의 대화를 누가 더 지혜로운가라는 대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재난 중에 있는데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자랑할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엘리바스의 인격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문은 1절에서 1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지혜를 깎아내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전수된 지혜였습니다. 지혜자들 안에서는 온전히 전수되어 왔지만 외부인들에게는 누설된 적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지혜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점이 있었겠습니까? 엘리바스는 특별하다. 내가 아는 지혜는 굉장히 놀라운 지혜야 라고 말하는데 정말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미 4장 8절에서 인과응보의 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지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사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별다른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하는 지혜가 매우 특별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지혜임을 두 가지 근거를 통해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본 것과 체험한 지혜라는 점에서, 두 번째는 자신의 조상들, 지혜자들에게서 전수를 받은 아주 뛰어난 지혜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 인과응보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자신의 말에 지혜에 경청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가보시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설명이 기록됨으로써 이것은 엘리바스가 전수받은 지혜가 외인들의 왕래하지 못하는 땅,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외부와의 소통이 전혀 없는 곳에서 나온 지혜, 좁고 옹졸하고 한계가 많은 닫힌 경험의 결과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자기 경험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엘리바스, 그래서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는 폭 좁은 이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엘리바스의 교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절대화될 수 없으며 특히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경험을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특정한 상황에 내가 경험한 것에 불과하지 꼭 그것이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지혜의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오히려 그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차라리 욥의 말을 그냥 들어줬다면, 그의 상황을 그냥 이해하며 공감해줬다면, 기도해줬다면 얼마나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웠겠습니까?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꼭 내뱉고 맙니다. 하고 싶은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꼭 합니다. 점검하지 않은 말들이 내뱉어지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랬고
이로 인해서 욥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서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지혜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지혜인 것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20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인에게 고통이 임한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왜 굳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가 악인이야. 네가 죄를 많이 저어서 이런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포장하고 특별한 것처럼 막 강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포악자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기한은 짧고 잠시 평안하가도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식으로 욥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감히 바깥에 나오기도 두려워할 만큼 재난이 심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다음 행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하지만 이러한 악인의 무지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28절에서 29절까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왜 욥에게 이렇게 길게 악인이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고 결국에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리까지 가는데 결과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거야 라고 욥에게 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까? 욥, 네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드는 이런 모든 고난은 네가 악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적하는 모습을 보니 욥, 너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나중에는 큰 코 다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고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이게 진짜 지혜다. 지혜가 아니지만 욥기서에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틀렸다고 말하지만은 만약에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욥이 자신의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몸에 악창이 들어서 막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전에다 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악인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 보니까 더 악하고 나중에는 더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로서의 인격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 아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 맞는 지혜를 말한다 한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조언과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격을 정말 잘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냥 할 말이 많아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가서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엘리바스는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또 28절에서 35절까지 또다시 길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에 살거나 그가 사는 곳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그는 어둠 속에 갇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번째로 그는 헛된 말을 믿고 헛된 것을 돌려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악인은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여섯째는 그의 후손도 없고 집은 불탈 것이다. 일곱째는 자손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와 악인의 결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면서 욥을 또다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정말 굳이 이런 말까지 욥에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하건대 차라리 입을 다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재판석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 때는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죄와 이 형벌이 이것이 형벌로 연결된다는 식으로 인간보호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파고들면 여러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재판하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한계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기억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도 완전하지 않으며 내가 한 경험도 그 경험 자체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정말 이분이 잘 되기를, 이분이 선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분이 더 안 되기를, 이분이 더 고통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할 일도 아니고 그런 인격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엘리바스의 손을 들지 않습니다.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말까지, 굳이 상황에 맞지 않는, 굳이 욥이 들으면 더 힘들 만한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다무십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혹여나 만약에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선한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축복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아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